시간에는 환란 풍파를 일으키는 귀신을 찾아서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래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안 전통에 따라 저도 우상을 숭배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서 아내와 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아내가 치료받다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부도를 내었고 그게 이 일로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 중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형기를 바친 후에 가정에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습니다. 겨우 치료를 받고 태어나니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님을 안 믿자니 지옥 갈 것이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도님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불이 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해서 도산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또다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하고 나오니까 자식들 날 순종하는 자식이 가출해서 나가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게 잘되며 강건하게 내가 강관하고 말씀한 겁니다. 이 성도님은 귀신의 저주를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기도는 했지만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몰랐습니다. 영적 치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예수님으로 귀신이 가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냈었다면 이 성도님의 개인과 가정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저주가 들어닥칠 때는 성령으로 원인을 찾아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가정에 마귀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평안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무지해가 당하는 고통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영적인 병으로 고생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금단과를 먹은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치유받지도 못하는 문제가 떠나가지를 않고 내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잘못 알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주인을 모신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을 섬기니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없으면 늘 염려하고 불안 떱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러 오셔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저는 믿는 자의 자녀가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전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정신적으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필히 영적 조치를 해야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걸 알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명도 모르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한 질병으로 계속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치병이 그 집안에 계속되는 경우도 없어 그러다 보니 가산을 탕진하기 마련입니다. 생활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과 자야 할 시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늘 누워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났는데 혼자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혼자 출근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혼자 이불 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이 너무 무질서하여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데 죄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지 지속하지 못하고 번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화병으로 만성 독동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날 1:1 치유하는 시간을 몇 개월 동안 국민을 광고를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 다수 오셨습니다. 모두 우라병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부모님들을 어떻게 지내다가 천국에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모두 자기와 같이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의 대물림에 대해 질문했더니 대소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교행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성경공부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신의 친정 어머니와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면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이 깊어진 다음에 해결하니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먹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좋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가게에 대물리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가게의 대물림을 말씀과 성령으로 밝히 드러내고 결단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적극적인 치유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에 많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적으로 돌출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사람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괴성을 지르며 발악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감질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비를 건드리면 고함을 지르면서 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땅을 치기도 하고 머리로 벅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고라사이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같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어떤 사람은 방황하면서 사고를 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만 골라서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드, 마약, 음란, 컴퓨터, 저녁에 나가서 방황하고 또 부모님이 걱정할 일만 하여 신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권사님의 자녀가 장모님의 자녀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그만 화재가 사고하다 망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여름에 바캉스를 갔다가 무리한 사고를 당합니다. 천재지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멀쩡하게 놀이터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차 사고를 몇 번씩 당합니다. 잘 넘어져서 상처가 잘 납니다. 걸어가다가 인도로 올라간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서 망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아이가 잘 놀다가 침대에 떨어져 낙상사고가 납니다.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의견들이 아주 심합니다. 곁이 붙어있기만 하면 싸웁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옵니다. 남편의 손이 사면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어도 임신을 되지 않습니다. 서로 보기 싫어 원수가 되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딸리름을 당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욕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까지 치유사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한두 번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방신앙을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세례받게 해서 영의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안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안수를. 가족의 질병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으면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저는 집사님의 두 딸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유한 경험도 있으나 큰딸은 심장병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작은 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모두 초기에 예방을 했으면 당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엽시다. 시아병원에 입원한 남편 병수 바라던 집사가 남편이 태어나니 부인이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보수적인 비해서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있으며 근데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영적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치유를 안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실로 성령 역사를 알고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주는 능력을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뿌리는 씨요 성령이 자라가시는 씨앗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겁니다. 효과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하고 깨닫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봉사만 하자고 해요. 봉사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선조의 죄를 위한 회개이든 선조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이든 사단이 선조의 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저주할 때는 법적으로 끊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다. 용서는 용기면 선택이에요. 용기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셔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언제까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내버려두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며 의식적 선택입니다. 저주의 원인을 찾고 근본을 예수님으로 결단해야 되면 나에게만 사단 저주를 끊으라는 겁니다. 저주를 끊으면 악렬히 자기할선 법적 권리를 박탈해버리게 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멸한 뒤에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주를 끊으면 상황에 따라 끊음과 함께 바로 치유, 회복,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주를 끊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환란과 풍파형은 예수 이름 병안에 떠나갈지어다. 저주하던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축복의 영이 말지어다. 절대로 비워두지 말아야 됩니다. 비워두지 말라는 건 온몸이든 성령하고 온몸이든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비워두면 귀신이 자주 찾아와서 집을 짓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축복이게 됩니다. 반대형을 공급하여 채우라는 겁니다. 절대로 비워두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의 영이 말지어다. 우리 가정이 한란 풍파는 떠나가고 온전한 평안한 천국이 말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